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그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과 이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못하는 것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길을 찾는 걸 제대로 잘 못합니다. 제가 길치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집사람을 태워가면 거진 이렇게 집사람의 지시하는 대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럼 저는 알았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다가 늘 물어봅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럼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제가 거진 이렇게 따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제 맘대로 했다가 실수를 많이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어디 갔다가 이제 가는 길인데, 이제 라운드 봐서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에는 세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아닌데, 아무 생각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었으니까 세 번째로 나갔죠. 딱 나가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잖아, 여기 맞잖아, 세 번째로 맞으니까 우리 지금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다니까 틀렸다.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우리 집에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맞다 아이가, 그리고 집에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야채 가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간다고 생각하고 갔고, 우리 집사람은 야채 가게를 간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10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갔던 그 거리는 10분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그 10분 가는 그 거리에도 목적지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라는 그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 목적지가 다르다. 너와 내가 가는 그 방향과 가는 최종 목적지가 다르다면 엄청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다르다. 죽은 거는, 아니면 공장에서 만든 거는 똑같아요. 근데 살아있는 건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 그죠? 사과를 먹어도 어제 먹은 사과가 오늘과 똑같지 않아요. 어저께 먹었던 바나나가 오늘과 똑같지 않아요. 비슷해도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어제의 나이가 오늘의 나와 또 달라요. 그죠? 그럼 너와 나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엄청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다른 우리가 똑같은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향, 그 방향을 가도 사실, 그죠? 다툽니다, 가면서. 그런데 그것이 틀리면 우리는 엄청 다를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해놓은 목적지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목적지가 있다.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최종적인 첫 번째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영원한 목적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우리의 목적,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이 우리가 부부나 공동체나 여러분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그것이 공유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서로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가 돼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러면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들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자신들이 그러면 어떻게 변해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긴 인생길, 그죠? 그 긴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다 다르지만 서로가 이렇게 다 개성이 다 다르지만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첫째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해야 된다. 우리 중에는 아마 누구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 겸손이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죠? 이 사람이 왜 교만해지냐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그래요. 사람을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냐면 내가 너와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져요. 내보다 좀 잘난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을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어떨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조금 비슷해졌어요. 좀 닮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야, 내가 이 정도 성숙했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좀 못했어. 못하죠. 그죠? 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과 비교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이만큼 못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비교 대상, 내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레미 린이라는 사람의 농구선수 이야기를 했었죠. 제레미 린이 타임지 선정하는 세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주최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 왜 이 사람이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 1위가 되느냐? 그 메인 리즌이 뭐냐면 그가 NBA에서 훌륭한 성적을 낸 것도 있지만 성공한 후에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 모습이 1위에 선정된 결정적 이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레미 린이 농구를 아주 잘했어요. 하버드 출신이고요.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스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한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걔가 넣고 난 다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인터뷰하는 거 보면 우리 팀이 너무 잘 도와줬다고. 내게 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제레미를 왜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실래요? 저 팔찌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영어 to know him is to want to know him more. 이건 제레미 린의 트위터에 있는 글이에요. 그 제레미 린이 제가 트위터 영어 하시죠? 그죠? 트위터에 이렇게 제레미를 치면 그 자기 페이지에 저 글이 탁 떠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다.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얘가 농구를 잘하고 스타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하버드를 나와서 이런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인데 겸손하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이게 진정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뭔가 돈이 많이, 그게 아니고, 그죠? 세상적 성공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고 힘인 거예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이 겸손하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을 미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원래 겸손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했던 그런 영향력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하면 뭐 기도하고 손 이렇게 올려놓으면 막 병나고, 여러분, 그거 진정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를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그래서 진정한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진짜 선한 기운의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린아이같이 낮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같이 낮추라. 또 오늘 읽은 그 빌립보서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이 낮추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어느 정도까지 낮췄냐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춥니다. 이 성경에서 낮추라, 이런 말과 지금 우리 성경에서 봤던, 오늘 우리가 어떤 그 낮춘다는 말과 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자신을 낮추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렇게 하면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나다실 게 있어요. 나다시죠. 뭐 이런 얘기예요. 돈이 있어야지 뭐 베풀죠.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정말 이 어떤 면에서는 막 교만할 것이 없는 사람도 막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되면 뭐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 정말 겸손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똑같이 서빙을 해도 참 건방진 분들이 계셔요. 그죠?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정말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죠? 슈퍼에를 가도 식당에를 가도, 그죠? 이게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그죠? 돈이 있어야 나눠주죠. 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죠? 다 돈이 많아도 못 나누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잘 나눠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그죠? 그 인격이라는 것이,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높아지려는 유혹에서 빨리 해방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뭔가 높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지죠. 내가 이렇게 없는데 막 이렇게 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좀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면 사실은 정말 높아지면 못 내려옵니다. 떨어질까 죽을 것 같아서 못 내려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사람이 많아요. 낮아지려는 사람. 내가 너보다 못해. 이러면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 많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안에 좋은 기운이 흐르지 못해요. 좋은 기운.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한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글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니라.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교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적 원리는 그냥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 땅의 원리, 모든 세상의 원리.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있는 직장도 다 하나가 돼서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그곳에 있는 것은 항상 화목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 온유한 것. 온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약함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온유한 거하고 약한 거. 여러분, 사람은요, 약해야 온유해질 수 있어요. 나는 스트롱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사실 온유해지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온유에는 몇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뒤에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뭐 빵빵대다가 뭐 빵빵대기도 하고 가면서 욕을 하고 가는 사람이 다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제일 첫 번째 반응은 같이 빵빵대고 같이 욕하고 막 쫓아가서 레이스하는 친구들이 있죠. 예, 우리가 운명 없다고 제가 믿어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좀 이제 어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 그냥 거기서 그냥 투덜대다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빵빵 같이 내가 욕해줘야 되는데 못했어. 난 잘못도 없는데.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다. 그럼 나는 온유한 것하고 좀 관계가 먼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좀 괜찮아요. 누가 빵빵거려도 집에 와서 아이고 그래 역시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괜히 그래 안 그런 게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 근데 네 번째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주고 혹시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을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닐까. 나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또 이렇게 그 어리석은 존재인지 참 자기를 돌아보는 게 쉽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그 타카푸나 주차장에 갔어요. 주차장에 가가지고 그 안작 그 파킹 로드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파킹을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나오는데 나오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 그냥 우회전을 해서 나왔어요. 저 뒤에도 어떤 사람이 따로 나오고 그래서 우회전을 해서 딱 하는데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거기서 저 할머니 왜 그래? 참 신기한 할머니다. 참 그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 표지판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우회전 금지 표시가 딱 돼 있고. 내가 이 참 우리가 할머니가 그 얘기했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면 좀 온유해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차원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참 약한 존재다. 왜 약하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룟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기 위해서 군병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군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그 종들의 귀를 툭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2절과 54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혀 가시지만 당신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12영이 되는 12영이라는 것은 12군단 엄청난 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걸 막을 수 있지만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힘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내게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팍팍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 가지고 내 마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유하는 것은 늘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내게 아니다.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여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함의 근거라는 거죠. 우리가 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있을 수 있고 지식도 있을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한 거예요. 그렇죠?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확 눌러버릴 수 있지만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힘으로 본때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힘이 없는 자. 우린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힘센 사람들이 다 이길 것 같잖아요. 힘이 세야지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나라에도 그 토끼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자는 한 마리도 없잖아요. 세상에 뭐가 다 없어져 갑니까, 여러분? 그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보호해주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그죠? 근데 토끼는 총으로 쏴 죽여도 살아남아요. 어떻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공룡이 왜 없어졌습니까? 너무 힘이 세서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풀들은 누가 안 갖고 와도 그냥 다 자연스럽게 다 살아나 있어요. 여러분 바람과 바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법정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닷가의 그 수많은 돌들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담는 물정이다. 아, 참 멋진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그 자갈들을 보세요. 그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그죠? 그 누가 칼 가지고 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닷물이 그 부드러운 것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것이 이깁니다. 이게 진정한 힘이에요. 세상의 힘이 아닌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래 참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라. 참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참는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그냥 뭘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헬라 말로 이거는 마크로 드메오라는 뜻이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요한 웨슬리 아버지가
한 번은 여 웨슬레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의 아내가 그 웨슬레의 엄마가 수잔 나이. 수잔 나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처럼 참으면서 저 돌다리 같은 아들에게 그 20번이나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 웨슬레가 되게 머리가 나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20번이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웨슬레 어머니가 수잔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만약 제가 19번만 이야기하고 말았다면 내 수고가 모두 헛될 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20번 해내면 바뀔 건데 19번에서 안 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19번 할 때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죽는다. 내가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타이르는 건 있잖아요.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나보면 알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타이르는 것은 이 소망을 갖고 타요. 기대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바뀔 거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큰 것이지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참았다 이게 아니라 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 똑같은 말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오래 참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잖아요. 사람들을 참아주시는데 한 번만 더 참지. 내가 11명 때까지만 참을 거야. 12번까지만 참을 거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얘들이 돌아올 거예요. 이 사람도 돌아올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오래 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그 참는 것이 막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가 잘 참을 수 있어요. 왜 참을 수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도 약한 것을 하나님 쓰시지만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도 사용해요. 여러분 죽어보시면 깨진 물뚱이 이야기 있죠. 한번 보세요. 보시고 월요일날 웨큐티 우리 하실 때 제가 그제 월요일 아침 웨큐티 할 때 마리아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요셉이 헤롯이 무서워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 보니까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카펠로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 사람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만 상대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갈릴리를 포함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가라.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울 것이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응해진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 요셉이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하고 그냥 갔다든지 아니면 무서우니까 그냥 지 맘대로 했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울 것인지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우리 자신들이 약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또 부족한 모습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줍니다. 물론 그 모습이 어떻게 사용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 안에서 해라. 사랑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이름이 있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단은 고소자라는 뜻이 있어요. 고발하는 자. 예수님은 변호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고소를 해요. 야, 저 나쁜 짓 하지. 저런 그렇게 계속 고소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변호를 해주세요. 변호를.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냐면 아주 심플해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찾는 사람,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야, 저는 뭐 잘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찾아가지고 또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갑돌이가 갑순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은 내가 갑돌이한테 가가지고 갑순이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해보려면 갑돌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갑돌이 저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 갑순이가 좋아하면 변호를 해요. 그럼 걔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잖아요? 친구가 돼요. 같이 욕하면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세호하고 이렇게 친구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세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친구가 이렇게 세호를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나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고 세호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세요. 왜 친구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원수예요. 왜 원수냐면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를 늘 와가지고 지적해요. 넌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이건 사단입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막 그러면서 그 잘못한 것들을 막 지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은 내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꾸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 사람은 우리 편인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 친구시기 때문에. 사랑은 바로 이것이죠. 그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덮어주고 변호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온유하게 겸손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가 돼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